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9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9절 보십시다. 9절에서 15절 말씀. 9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우리 눈으로 좀 좌우 앞뒤에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7편 7절 8절의 고백처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과 12장부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갈라진 이 남북 왕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면서 그 왕들이 어떤 업적을 행했는지 그리고 그 왕들의 업적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옳았는지 이 평가를 가지고 이 왕들의 업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랐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아니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말씀뿐만 아니고 열왕기하 또 역대기 말씀까지 보면은 그 의미로 그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열왕기 말씀과 역대기 말씀의 기준은 한 왕이라는 사람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순종했느냐. 오늘 말씀에도 제가 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다윗이 행한 그 행위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했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을 평가하셨어요. 한 번 더 강조하면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충실히 따랐느냐, 따르지 아니했느냐에 따라서 왕들의 통치의 업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달리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설령 그 왕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하셨던 말씀을 충실히 따라가는 삶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평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주 전에 이런 게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 다윗이 범죄한 참 인간이었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정하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실수 하나가 우리 눈에 들어오지만은 결국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이 나라의 왕들의 업적과 행위를 그 다윗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랐느냐, 다윗과 같이 행했느냐, 그 기준을 삼으셨다는 것은 참 다윗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귀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12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지면서 계속해서 어떤 때는 남유다 왕들이 나오고 어떤 때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오고 어떤 장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또 혼합해서 나오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 오다가 오늘 15장 말씀에는 아비암이 나오고 아사가 나오고 여호사밧이 나오고 크게는 4명의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마지막에는 바아사 왕이 나오죠. 그런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아비암과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찾고 오늘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내용을 좀 보면은 아비암의 통치에 대해서 먼저 8절까지 말씀하지요. 그리고 24절까지 말씀은 아사 왕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2절 사이를 특별히 보면은 아사 왕, 이 남유다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의 바아사와의 갈등, 대립이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린다. 굉장히 짧은 시간 유다를 다스렸지요. 여러분 이 아비암의 왕이 된 연도는 이 여로보암이 통치를 시작한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통치 마지막 말기 때쯤 되는 주전 909년경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이 역대기에는 이 아비암을 아비야로 이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넘어오면은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라고 나와 있지요. 여러분 이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 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새벽에 본문을 보면서 어머니 이름이 언급이 계속됐어요. 누구의 아들이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다. 이렇게 어머니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머니의 이름이 언급이 될까요? 그것은 이 한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신분과 어떤 어머니,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느냐를 이 열왕기 저자가 기록함으로써 그 왕의 신앙의 모습이나 믿음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과 상황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냥 의미 없이 어머니 이름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아비암의 어머니가 아비살롬의 딸 마가라라고 소개하는데 이 아비살롬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압살롬의 딸은 다말 한 명뿐이잖아요. 근데 역대기에 보면은 이 아비암, 아비야의 어머니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로 소개해요. 새벽에 제가 이거를 설교 준비해 놓고 이걸 빼버릴까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새벽에 족보 얘기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요것만 얘기해 볼게요. 이 역대기 저자는 아비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머니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로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아가라는 이름은 압살롬의 딸 다말과 기브아 사람 우리엘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열왕기상 오늘 본문의 15장 2절에는 압살롬의 딸로, 아비살롬의 딸로 표현하는데, 역대하 11장 20절에서 그 이하를 보시면은 우리엘의 딸 미가야 그리고 압살롬의 외손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마아가는 이 압살롬의 외손녀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그냥 이 사람의 이름을 슬쩍슬쩍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어머니 이름을 왜 이렇게 언급했는가, 그리고 이 어머니의 아들이 된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다스렸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시면, 아하,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뒷부분에도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아비암이 어떤 업적을 했는지, 아비암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도 나오죠. 아버지 르호보암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답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 이름도 나왔지요. 아버지라는 표현도 나왔지요. 그러니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신앙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이 은연중에 부모의 행동과 언어와 예배의 삶을 보면서 자라서 우리 믿음의 후대를 바라보면서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합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모들의 이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오늘도 믿음의 부모로서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보니까요, 아비암의 이제 후계자 아사가 세워집니다. 이 아사 왕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6절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느날 동에 전쟁이 있었더니 7절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두 남북이 전쟁과 전투와 갈등 속에 계속해서 힘든 역사적인 반복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비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의 이야기를 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많지요. 그래서 388장에 나오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이런 적용이 조금 안 맞긴 하지만은 날마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 전쟁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사 왕의 잘못이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군병이 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 8절 말씀 보니까 아비암이 죽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아사의 종교 개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여러분, 아사는 사실 신실한 믿음의 부모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부모님의 모습을 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길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면 자란 왕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없애고 그 어머니가 세운 아세라상을 다 세웠던 어머니의 그 위를 폐위해버렸다.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머니의 그 자리를 폐위해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아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산당은 없애지 못했던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그의 아들을 또 세워주셔서 하나님은 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부모님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자녀는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뭐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절대로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갔던 부모님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어머니 밑에서도 이런 아사 왕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부모님의 모습이 영향이 크다는 것도 오늘 배웠고, 부모님의 모습이 연약했지만은 그 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 종교 계획을 단행하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언약, 다윗과 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배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지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행했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으로 나아갔는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는가 온전하지 아니하였는가,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그 언약을 이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아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대기에서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아사의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세워지고 유다라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약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기 위해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루하루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시며 믿음의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